여러분 뽀로로 잘 아시죠? 뽀로로. 네, 뽀로로의 주제곡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라고 뽀로로 주제곡이 이렇게 노래 가사죠. 저는 이거를 좀 부정합니다. 네.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모여라 보다 그쵸 혼자 카페 가자. 네. 저랑 역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혼자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혼자 카페 가서 책 보는 게 너무 좋고 혼자 그냥 카페 가서 그냥 할 일 하는 게 그냥 저는 그게 가장 힐링됩니다. 네. 저는 이런 혼자 노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생 또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고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극내향적인 사람이라도 혼자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혼자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반드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함께 하다 보면 어떻다라는 거죠. 함께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서 부딪히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웁니다. 함께하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하면은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잠재우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에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보통 이 오늘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죠? 네, 보통 결혼식에서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최초의 결혼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꼭 결혼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미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선악과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이 구조상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오늘의 본문은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혼 이야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저 아담보다 밑에 있는 아담보다 하위 존재인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등하고 필수적인 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분명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왜 나중에 여자를 허락하신 걸까요? 이런 우리가 궁금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동물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매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구절에는 돕는 매필을 보내주시는 게 암수 한 쌍씩 있는 그 동물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여자를 주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함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것과 이제 동일하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담도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담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아담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하와도 여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세요. 이때 이 원어로 보면은 갈빗대 하나가 사실은 옆구리를 칭합니다. 옆구리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아담아, 내가 이제 너 잠재울 건데 너한테서 이제 그 옆구리를 좀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 거야. 너는 그냥 마취 잘 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돼.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에게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아담의 옆구리를 지금 털어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분명히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굳이 제 옆구리를 털어가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얼른 돌려놓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돌려놓으세요. 하나님, 롤백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 난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깊은 잠에서 일어나자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우리는 하나야. 사랑의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지금 결혼을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예요. 외형적으로 달라요. 내면적으로도 기질과 성격 모든 것이 아담 자신과 달라요. 그래서 아담은 그녀를 보고 아담2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고 말했어요. 하와라고 칭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다름을 마주하는데 그 둘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신을 다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더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24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하기 전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자신과 달라도 괜찮아요. 그냥 존재를 사랑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의 모습이 인간에게도 자연히 흘러서 서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인간에게 모습에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 죄를 짓기 전 인간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괜찮았어요. 너와 내가 달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다름은 부끄러움이 되었고 수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비교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된 착함을 살아가는 그 인간은 절대 타인에게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나의 약점이니까요. 내 약점이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게 서야 하는데 저 사람보다 못난 나의 모습을 오픈하면 내 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꼭 이 단어를 붙입니다. 굳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잘난 것들만 우리는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SNS에 뭘로 가득합니까? 잘난 것들로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인들 가운데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 막 그 구찌 대신 아구찜 이런 거 입은 사람 막 입은 거 자랑하는 거 올린 거 본 적 있습니까? 루이비통 대신 루이비톰 이런 거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나이키, 나이스 이런 거 올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전부 어떤 걸 올려요? 명품 샵이 뒤에 있고 이제 루이비통 가방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걸 올리지 짭을 올리진 않습니다. 이런 오마카세 간 거를 자랑하지 늘상 먹는 집밥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김 먹는 걸 자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난 것들만 자랑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된 줄 착각하는 그 인간의 관계는 늘 비교의 연속이죠. 인간은 절대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 다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오늘날 제 세대가,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봤어요. 천안에 살면서 한강으로 라면 먹으러 가는 사람이 제 세대에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 세대가 이러합니다. 한강까지 가서 라면 치킨을 시켜서 먹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예요. 야, 너가 누리는 거? 야, 나도 누릴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천안에 살아도 저 부산에 살아도 그거 하나 경험하려고 기차 끊고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요즘에 막 트렌드 책을 보면은 트렌드가 뭐냐면은 제 세대는 경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현대 서울 있잖아요. 원래 그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원래는 이거 부정적이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게 대박 났잖아요. 그 대박 난 이유가 뭡니까? SNS에 더 현대 서울을 간 그 경험을 자랑하니까 나도 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고 너도 나도 가가지고 인증샷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은 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절망, 좌절,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관계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전부 이거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도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너 생각 다르니까요. 연인 사이에서 친구 사이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너 생각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인한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적합한 격언이 있어요. 그 나물의 그 밥. 서로 수준이 비슷해서 별다른 점이 없거나 어떤 대상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비슷한 수준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이들을 보면 진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 점은 인간이 자신과 다른 존재를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다름을 숨기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랑, 평안,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좌절, 슬픔, 가식밖에 있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비록 수동적인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옆구리를 아담이 내어줬어요.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었어요. 그때 그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은 철저하게 남탓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오니까 자신의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습니까?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들을 이렇게 부대로 나눠가지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는데 항상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앞장섭니까? 아니면 가장 뒤에 있습니까? 항상 가장 뒤에 있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결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죄인들끼리도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름을 숨기고 또한 희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내가 하나님 된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아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같은 인간조차도 그게 안 되는데 그 인간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조차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게는 안 되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늘 고민, 염려, 절망, 좌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하니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최후가 뭡니까? 지옥행 특급 열차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이름 뭐라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헤롯 궁전에 태어나셨다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분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죄인 취급받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한 자기 희생, 섬김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 당대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됐을까요?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찬밥 신세였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날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마다 정죄당하고 날마다 찬밥 신세당하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냥 내쫓김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분은 세리와 창기, 어부들,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첫째 아담은 수동적으로 그의 옆구리를 하나님이 그냥 취해 가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자신의 것을 그냥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옆구리를 수동적으로 가져가신 것 뿐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의 옆구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다른 일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왜 원수예요?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날마다 반대되는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이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시간과 물질, 마음을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길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원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날마다 우리는 도망쳐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떠올랐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 참 그때도 쉽지 않았지만 승배를 학원 앞에서 기다릴 때에도 그다음 해주를 알바 끝나고 그때 기다릴 때에도 참 하기 싫었던 때가 진짜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버텼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쌩깠구나. 내가 저렇게 날마다 씹었구나 연락을. 날마다 변하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라는 거를 묵상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 마음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거의 안 했죠. 전에 비하면 진짜 안 했죠. 찾아가는 것도 싫고 그냥 하기 싫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참 많이 멀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